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바로 그 살리신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원인은 달랐는데 두 사람 다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살리시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는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아주 바알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알 신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을 헐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대에 엘리야는 용감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너희가 잘못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엘리야 거기 사는 거예요. 신음을 마시면서 아침 저녁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 먹을 걸 보내주세요. 그게 살아요. 근데 이제 가뭄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왔어요. 그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오면은 믿는 사람은 코로나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래서 그릿 시냇가가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죽게 생겼어요. 원래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 과부예요. 이 과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딱 한 끼. 아들하고 살았는데 아들하고 딱 한 끼 먹을 만큼, 그만큼만 있어요. 이거 먹고 죽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둘 다 죽을 위기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끼 먹고 죽으려는 그 한 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책임지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엘리야를 섰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도 살리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살리실 마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살리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살리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니까 살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신경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4절 말씀은 본문과 함께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인데요. 39절 40절 보면 거짓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딱 비교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먼저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41절 44절 말씀은 과부가 아주 조그만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4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거짓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의 차이가 나오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거짓 종교 지도자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높은 자리 가고 자기가 잔치집에서 대접받고 자기가 잘 되는 게가 그 사람 중심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그 과부의 재산도 막 삼키고. 중심이 자기니까. 하지만 예수님 중심은 뭡니까? 그 과부예요. 과부가 아주 작은 걸 헌금했지만 주님은 그 어떤 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과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부의 중심을 주님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주님 우리가 풍성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주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의 고향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의 심장부. 적의 심장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의 심장부에 있는 과부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살려고 하셨잖아요. 우리 잘못할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죠. 범죄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살릴 마음이 있어도 능력 없으면 못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살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대책. 오늘 말씀 엘리야 대책이 없어요. 그래 시냇가에 피해 있어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대책이 없이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더 대책이 없죠. 한 끼 먹으면 죽는데 그거를 엘리야를 준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대책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힘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막 끌어가려고 했지만 교인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 여자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시장에서 광주리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건축 공급하겠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렸어요. 성도님,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면 뭐 먹고 삽니까? 대책이 없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거절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과부는 끝까지 자기의 것 하나님께다 드리고 돌아섰어요. 돌아서 가는 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나와요. 근데 가는데 길가에 어린이 하나가 배를 붙잡고 죽겠다고 대구르르 구르고 있어요. 아파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음성이 들려요.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적시로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소문이 났어요. 그 가난한 과부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암 환자도 오고요. 중국병자도 오고요. 다 낫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한국교회 은사사역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현신의 권사님입니다. 수만 명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헌금하지 말라고 말린 분 조영기 목사님이고 그렇게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릴 마음이 있고 살릴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엘리야 선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끼밖에 없는, 한 끼 먹을 밥 없는 과부한테 가서 그거 놔주면 하나님도 살려 책임져 준대. 여러분, 그 말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과부 눈에 보이는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 한 끼도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니까 그 과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리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 본문으로 큐티한 분들을 한번 쭉 봤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와닿은 부분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거 큐티했는데 만약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떡을 만들어
자신과 아들만 먹었다면 그 기나긴 기근의 시간 동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을 후회했으리라. 그렇죠. 한 끼밖에 먹고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었으면은 죽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눈앞에 상황이 눈에 보이니까 엘리야 못 주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가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한 끼를 엘리야 주라고 하는 거를 엘리야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야만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말을 했겠어요? 옆집 사람도 얘기했을 거고 뒷집 사람도 얘기했겠죠. 여러 사람이 얘기했을 거예요. 또 내 마음의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사르밧가보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엘리야가 전한 믿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택했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르밧가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여러분 성경 읽는다든지, 어떤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말들 속에서 믿음의 말을 찾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하나님 말씀 뭘까요? 내 자신을 죽여라,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기도하라, 순종하라겠죠.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말씀 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간증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아서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처음 목회때만 해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와줄 사람이 수두룩한데 뭐 외국까지 나가 도와줘야 되나?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돕는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본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마침 이제 그때 제가 그때 어려우니까 이국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좀 도와드리려 돈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제가 선교하는 데 쓰고 싶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3월이었는데 연회가 있어서 케냐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 안 되니까 대신 이제 편지로 감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말을 써서 그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 주었어요. 주고 돌아서서 이제 어느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하기 전에 일산에서 교육전사로 한 1년 반 좀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전화해서 전도사님 이번에 장애인들하고 목욕하는데 제가 그돈 보냈습니다. 한 50만 원, 매월 장애인들한테 목욕했는데 50만 원 들거든요. 5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원래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좀 늘어서 1층에 갔어요. 예배당 옮겼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당만 있고 식당이 없으니까 뭐 못하잖아요. 식당이 필요했어요. 식당 옆에 마침 놨는데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이제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한 몇 달 뒤에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때 같이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남편은 여기 연신내에서 소년한국일보 지사를 했고 그 부인은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보니까 500만 원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때가 딱 IMF 때예요. 그때 뭐 1달러 2,000원 가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막 올랐잖아요. 근데 애를 이제 캐나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돈이 막 드는데 돈은 없고 뭐
다 속이 탈 상황인데 일산에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팔래니까 IMF 잘 안 팔렸잖아요. 가격도 막 떨어지고 전세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오늘 탁 가서 누가 너한테 부탁하면 그 부탁을 들어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에 딱 마치고 첫 부탁을 한 사람이 바로 저한테 전화한 그 권사님이에요. 제 얘기 했겠죠. 그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주간에 전세도 안 나가던 집이 생각보다 벌써 비싼 가격으로 팔린 거예요. 이분이 뭐 큰 이익을 봤죠.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인사하러 온 거죠. 물론 뭐 여기 나오는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하고는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죠. 한 맥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엘리야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도 살리시고 저도 살리시고 그 권사님 가정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힘들어도 믿음의 말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